성경 말씀 전도서 9장 13절부터 10장 7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성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교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13절부터 10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마저 멸시받는 왜곡된 현실에 대한 그런 고찰, 그리고 그 안에서 신중한 지혜 사용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13절부터 66절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을 것으로 여겨진 한 가지 예화, 곧 그 지혜로 성읍을 구원한 가난한 자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한 사실을 신뢰로 들어서 뛰어난 공적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받고 망각되었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0장 1절까지는 우매함으로 지혜를 훼손시키는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2절부터 7절에서는 이런 우매자와 지혜자의 질적 차이를 비교하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우매자가 더 칭송받고 대우받는 왜곡된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오늘 말씀은 아무리 뛰어난 가치를 가진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왜곡된 해 아래 있는 세상에서 쉽게 멸시받고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해 아래 세상의 헛됨과 허무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처럼 우매하고 패역한 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안목 없는 주관자들에 의해 통치되는 곳이기에 무엇인가를 얻고 이루었다 하는 것이 반드시 축복이라 말할 수 없고 궁핍하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반드시 저주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왜곡되고 헛된 세상이 가져다주는 대가와 칭송에 좌우되지 말고 이런 현실 속에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살아가듯 해 아래 세상이 아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축복과 인정을 기대하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지혜자는 교회와 성도의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솔로몬은 13절에서 언급한 지혜를 크게 여기되 한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성읍을 건진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이라는 것은 큰 나라의 임금이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성읍을 말합니다. 게다가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사실은
그가 특별한 교육이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보잘것없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악하고 버티기 힘든 성읍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없지만 뛰어난 지혜를 가진 청년에 의해서 큰 임금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했다라는 사실, 이것은 지혜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입증해주는 그런 좋은 예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 역사를 통해서 쉽게 증명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완벽한 계략이 우매한 자의 허술한 방책을 물리치는 경우 세상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일이고, 지혜자로 인해서 전력이 약했던 나라가 강한 나라를 상대로 승리하고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7년 대기근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애굽이 더 부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나, 아벨에 사는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성이 그의 지혜를 통해서 아벨을 구해낸 일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자를 양성하고 그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선 다른 나라에서 존재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같습니다. 대학이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 이런 인재들을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런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역시도 알고 보면 꾸준한 인재 양성의 결과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공로자는 교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설립된 대부분의 대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이상이 되는 것이 다 교회, 기독교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립학교의 90% 이상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긴 했지만 과거에는 90%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재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교회 다니면 공부 잘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잘해지는 것입니다. 잘해졌던 것입니다.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공부를 못하게 되면 교회 못 다닐까봐, 못 가게 할까봐,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더니 성적은 오르고 공부는 잘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인재 양성의 1등 공신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재 양성, 지혜자를 양성하고 길러내는 일,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만큼 인재를 양성하는 것 역시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역시도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잊지 말고 늘 기억함으로 인해서 열심을 다해서 인재도 양성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모습, 함께 준비하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큰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 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나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한 지혜자였지만 그의 업적을 칭송하기는커녕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서 들어볼 가치도 없는 그런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그것을 가진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나 지위에 따라서 멸시받고 외면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지혜 중에 나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할 진리나 복음을 내포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권세 높은 왕의 아들이나 권문세가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홀대하고 멸시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이고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 그처럼 평가절하되기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무시되고 잊혀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촌에서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그분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다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이끌고자 했을 때 나다나엘이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일어난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 환경이나 지위를 떠나서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고 그 안에 숨겨진 값진 지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끄집어낼 수 있고 활용시켜 줄 수 있는, 최대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설 삼국지를 보면 유비는 그의 모사 제갈공명으로부터 뛰어난 지력을 지닌 방통이라는 인물을 천거받게 됩니다. 그런데 방통을 대면한 유비는 그의 외모가 보잘것없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평가절하에서 작은 성읍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해 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당시 최고의 지략가였던 제갈공명을 필적할 뛰어난 지력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만 보고 그를 소홀히 대하다가 그를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자들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외모나 외형으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지혜나 지식, 고귀한 인품이나 신앙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늘 깊이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석은 수많은 들에 섞여져서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 진흙에 숨겨져 그 빛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옥석을 골라내는 지혜의 안목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인재를 잘 길러내고 사람을 잘 길러내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볼품없는 그런 덩이입니까? 그러나 잘 세공했더니 세상에 둘도 없는 값어치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금도 어떻습니까?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과거에는
굉장히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땅 속에 묻혀 있고 그것을 캐내고 잘 다듬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없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 판단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런 인재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그런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하나님, 우리로